하나님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세 가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베푸신 것도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의 일방성이라고 합니다. PPT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두 번째 성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신 언약을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 듣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명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겠습니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언약의 신실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감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있게 아멘이라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죽어서 천국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을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가정 가운데서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 내가 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믿고 있지만은 미래까지 내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예수 믿지만 장차 죽어서 천국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다 한다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가 서울시 어디입니까? 중랑구 묵동이죠, 그죠? 제가 살았던 옛날 동네가 어디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냥 좀 쉽게 말씀하세요. 대구죠, 대구, 그죠? 자, 예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구를 이 세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동을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동이 너무 좋습니다. 묵동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그죠? 이 묵동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묵동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대구 또는 세상에 사는 대구에 있는 나에게 피 흘린 손으로 전화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이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천국에 처소를 예배해 놨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러니까 그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알아서 와!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전화기를 막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서울 갈 수 있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자,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서울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서울 올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관리집사님 계셨던 정영태 부사님에게 제가 올라가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집사님이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쉽다고. 경부선 뚝 타고 영동도교 지나가지고 쭉 오면 거기가 종남경찰서 앞에 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도 오면서 중간에 경부선 뚝 탔습니다. 타가지고 가면은 바로 영동대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오니까 우리 다리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뭐가 나옵니까? 터널이 나요. 터널이 그죠? 터널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경부선 타고 영동도교에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동일로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길을 얼마만 많이 알았을까요?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처음에는 그 영동대교에 왔는데 영동대교를 타는 길을 몰라가서 헤매기도 하고. 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서울은 갈 수 있는데 천국은 갈 수 있는데 가다가 길을 헤맬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청량리에 가서 깡패가 죽을 수도 있고 중랑천 건너가다가 범람에서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울은 갈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나 혼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데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무사히 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각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예화가 잘못된 예화거든요. 이 예화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울에서 천국에서 피 흘린 손으로 전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묵동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할 것을 다 해주었으니까 내 혼자서 알아서 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알아서 와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헬리콥터를 타시고 대구에 우리 집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곁에 우리 손을 잡고 나를 서울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경부선에서 영동대교 가는 길을 몰라서 물을 때 주님은 친절하게 우회전 하나 좌회전 하나 말씀하시고 청량리 깡패가 나를 위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칼싸움 해가지고 그 깡패를 팍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중랑천이 범람에서 건너갈 수 없을 때 주님은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옛날 중당 정찰사 교회 올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죠.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냥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면 이렇게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천국을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어디로 와서? 너희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에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의 방패라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벌하십니까? 이 말씀을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도 믿지 않은 사람을 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십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방패가 되어 주어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만일에 사라가 바로에게 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의 손에서 지켜준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나는 너의 상급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의 부족 국가 연합군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엄청난 군대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몇 명을 데리고 그 산에 갔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몇 명인지? 318명입니다. 예, 그래서 318 기도회가 있습니다. 318명을 데려갔거든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돌아오니까 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뭐를 바치라 그러니까 내게 11조를 바치라 하죠. 11조 뜻이 무엇입니까?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그건 뭐야? 이 모든 성전물들은 다, 이 모든 성전물 또는 상급 다 누구 것이라고? 누구?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류원 318명으로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한 싸움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뭐라고 해?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에게 승리의 상급을 주는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떤 말씀일까? 이것은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우리 대신 싸워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심으로 우리를 무사히 천국까지 가게 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에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문제는 함께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로 하늘의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를 보세요. 그 이유가 뭐라 말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한 약속은 내가 부족하여 연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기필코 반드시 내가 내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일 보세요.
내가 나를 버리고 거역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서 피 흘린 쪼긴 구리가 되어서 죽었어라도 내가 기필코 내게 대한 약속을 지키고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또 말씀입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기고기처럼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이 쪼겨 죽으신 것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쪼갠 고기가 되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충성봉사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제발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으니까 제발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로 해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자녀가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미래를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그 피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짚고 믿고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눈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기다리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수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직까지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결혼했는데 우리 자녀에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크게 기도했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믿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까지는 참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만 닥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기를 닥치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지식으로는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이 가운데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불안한 감정대로 그냥 내어버려도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신앙이란 거, 신앙이란. 신앙이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불안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범브라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을 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더래요.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그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다음 장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부스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 하리라. 보세요.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왕이 되어주시고 내 신랑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굳세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항상 마음을 줘요.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마음을 줍니다. 또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그 확신의 마음을 주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잡아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그죠?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갔던 걸음이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자신이 걸어온 걸음에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두 발자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주님, 나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왜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두 걸음입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이지 않는 걸음으로 너만 피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두 걸음으로 갔는데 주님, 저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는 왜 두 걸음이었는데 왜 그 순간에는 한 걸음이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될 줄 아느냐? 그때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살았을 때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던지고 살았어도 내가 너를 업어서 지금까지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삶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순간도 변치 않은 줄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축복의 땅 아닙니까? 축복의 땅 앞에 두고 이스라엘들이 신명기 1장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악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와 같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품에 안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의 모든 길들도 반드시 선하게, 좋게, 축복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99장 찬송을 축복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